오늘은 그가 찔리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은 구약 성경 예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심오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언의 지성수라고 하고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고 복음의 진수가 53장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아멘. 제가 오늘 설교의 목적은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 눈으로 알지 않느냐.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거드냐.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리고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느냐라고 탄식하면서 책망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에 있어요. 늘 날마다 너희 눈앞에 내 눈앞에 누가 보여야 되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성가대가 준비한 영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못이 박히고 피가 막 낭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항상 눈에 어른거리고 우리 눈앞에 있으면 우리 정신을 차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셨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또다시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또다시 어찌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늘 날마다 실패하고 허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나시고 또 우리가 싸우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53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건이 아무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집니다. 하나도 의심이 없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누가 우리가 전한 이것을 누가 믿었느냐.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믿어졌다는 것, 이 53장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하나도 거짓되지 않고 전부 다 이루어진다는 이 사건의 말씀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 하반절에 보면 고운 모양이 없다. 그리고 풍채가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는 초라합니다. 초라해요. 아주 핸섬하게 잘생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주 초라한, 볼품없는, 아름다운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잘 먹지 못해가지고 빼짝 마른 풍채가 아주 초라한 그런 예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외모 때문에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세요. 요즘에는 시대가 잘 발달돼 가지고 저 사람 TV에 나오는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 저런 얼굴이 아니었는데 조금씩 병정됐다고 그래요. 조금씩 제 얼굴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심지어 유머를 쓰는데 사람을 하나님도 못 알아본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본래 작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참 좋은 것입니다. 얼굴이 못생겼습니까? 내 모습이 좀 뚱뚱합니까? 내 모습이 너무 가날픕니까? 내 모습이 좀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도 초라하다는 것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신 분이다. 멸시라는 단어가 2번 나오잖아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문둥병자를 쫓아내는 것처럼, 마을에서 쫓아내는 것처럼, 가정에서 쫓아내는 것처럼 예수님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 멸시라는 단어는 경홀히 여기다, 업신여기다. 예수님은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님은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혹간 우리가 지나오면 얼굴 가리고 숨고 도망가는 사람,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를 생각하면서 그 멸시를 잘 인내하며 참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3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을 말씀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을 예수님은 많이 겪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강도 둘도 우리도 내려오게 하고 당신도 내려오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모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머리에 가시면도가 쓰고 등에 채찍에 맞고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더 괴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정신적인 고통이 더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매는 맞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더 괴로운 것입니다. 군대 가면 어떤 사람은 그냥 탁탁 때리고 그냥 들어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고참은 내내 말아요. 너희 이거 잘못했지 않냐, 이거 잘못했지 않냐, 이 새끼들 하면서 막 얘기해요. 그 화장실 뒤에서 여름날에 그 군복도 안 입고 딱 팬티만 입고 그렇게 서 있으면 모기가 와서 물어뜯죠. 아이고 한 대 좀 때리고 빨리 들려보내달라 이런 마음이지만 그 얘기도 할 수가 없고, 예수님도 차라리 매 맞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했다라고 말씀해요. 간고를 많이 겪으신 분이고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질병을 말해요. 육체적인 질병을 말해요. 이 육체적인 질병을 예수님은 잘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마다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서 말씀에 보면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시는 예수님이었지만 마지막 절정, 복음서의 절정,
예수님의 삶의 절정, 그 모습은 병든 자를 고치고 세리의 친구가 되고 이런 모습들보다도 우리에게 딱 박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딱 박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멸시당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딱 우리 눈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때문에 멸시를 받으면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 사건을 참으신 것처럼 잘 참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왕따 당하고 소외당하고 멸시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내가 열심히 잘한다고 잘하는 것 때문에 멸시당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 때문에 멸시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멸시당할 수 있습니다. 따돌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나보다도 더 심한 모욕을 당하셨다, 멸시를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잘 참아서 인내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멸시했어요. 높여보지 않았어요.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지극히 높이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세상의 열방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멸시를 당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는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멸시를 당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았으니까 마땅히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에 보면,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성경 말씀에 실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로, 진실로, 진짜다 이거예요. 강조하는 말을 쓸 때 실로라는 말을 써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는 질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의 질고를 당한 것, 슬픔을 당한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질고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행동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고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 쓰신 것은 우리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그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아니 인간이 어찌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예수님의 가장 큰 죄가 신성모독죄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하기를 마땅히 그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고난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악한 생각, 어두운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고치시고 선한 생각을 하면서 주님과 생각을 맞추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허물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찔리셨습니다. 이 찔린다는 단어도 구멍을 뚫는다, 그냥 우리 원어상으로는 구멍을 뚫는다는 뜻인데, 이것을 그가 찔림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잘 안 대로 6군데 찔렸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못 박히는 장면 봤잖아요. 금방 찬양대 찬양할 때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것도 뾰족한 못이 아니고 굵은 못으로, 아주 뭉퉁한 못으로 때려 박을 때 얼마나 막 하면서 몇 번씩 기절하고 몇 번씩 막 넘어지고 고함 소리가 막 진동을 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안다로 머리에는 면류관, 가시 면류관. 그래서 그 가시 면류관도 그냥 쓰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눌려서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그런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옆구리를 창짝으로 찔러서 예수님의 피가 다 쏟아졌단 말씀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는 찔리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깨우쳐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씀이 믿어집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찔리셨구나. 내 대신 예수님이 찔리셨구나. 그로 말미암아 내가 참 예수님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이 상한다는 단어도 짓밟는다, 부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상하는 것이 그냥 짓밟혀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런 상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오후 예배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52장 14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놀랐어요. 그 얼굴이 얼마나 상했는지. 예수님이 얼굴이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병 고치던 예수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그런 예수님,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 얼마나 인지하시고 권능 있고 능력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땀에 맞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갈대지팡이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나가면서 모욕하고 하는 그 예수님은 꼭 사람들이 짓뭉개는 것처럼 그렇게 얼굴이 상하였다. 얼마나 많이 얼굴이 상했는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얼굴이 상한 것만 생각해도 우리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침뱉음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얼굴에 뺨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보다도 더 큰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을 묵묵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마저도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마저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구원해낼 수 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로마의 군병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애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외면하시고 버림당하신, 그래서 죽으시고 저 무덤 밑에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실 때까지 하나님도 외면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오늘 이 설교를 보면서 로마의 군병들이 그 군화발로 예수님의 얼굴을 짓밟고 그 몸들을 막 짓밟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짓밟혔습니다. 그 얼굴이 상했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은 찔리셨고 그 예수님은 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또다시 내 육체를 죄 짓는데 내어 주겠습니까? 죄 짓는 대로 내 육체를 끌고 가겠습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마시고, 더 이상 죄에 끌려가지 마시고,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서 빛 가운데 살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징계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때 사용하는 매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축복이 무엇이냐?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의 관계가 평화를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여기도 참된 평화, 진정한 평화를 말씀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한 평화를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은 멀리 있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불러가지고 이방인도 유대인도 둘이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권세가 아닌 외인이고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동일한 권속이고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육체적으로 생활이 좋아서 윤택해서 좋은 집에서 살아서 그런 평화만 아니라 마음속에 정말 온전한 평화, 이 평화를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예수님이 상하심으로, 예수님이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화의 복, 화평의 복, 화목의 복,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이 평안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이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저녁마다 충동에 시달리고 이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이 상하심으로, 주님이 징계당하심으로 평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서 살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평화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복, 화평의 복, 이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가정이 아무리 잠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언에 아무리 육선을 먹고 고기를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싸우면서 사는 것보다도, 다투며 싸우는 것보다도 초라한 초막에서 살아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찔림 당하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도요, 육체적인 질병만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병까지도 영육이 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치료받는 단어더라고요, 원어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평안이 없는 사람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고, 또 질병으로 시달리는, 예수님 질고를 아는 자라고 하잖아요. 질고를 짊어지셨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죄짐을 다, 죄만 아니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이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고 우리가 채찍이 6가닥이라고 하잖아요. 6가닥. 6가닥으로 되어 있는 채찍으로,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끝에는 유리 조각이든지 뼈 조각이든지 아니면 쇠 조각이 다 끝에 있습니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휘두르 치면, 감겨가지고 당기면 살찜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는,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많은 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 많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질병을 영육이 완전히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질병으로부터 고통하며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내게 있는 모든 질병 다 가져가시고 나에게 강건함을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람은 본능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능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양 같아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를 말씀이에요. 인간은 모두 다 양과 같아서 선한 것을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악합니다. 본능적으로 악한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저도 밥 먹으면요, 제가 제일 절제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 당뇨 있는데도 먹는데 절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맛있는 거 있으면 막 먹고 싶어. 그래서 그 캄보디아 갔을 때 그 한방 침 잘 놓고 하는 그 선교사님 한 분 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제 맥을 딱 잡더니 뭐라고 하냐, 목사님은 이가 활활 탄대. 그래서 뭐든지 들어가면 다 소화한대. 그 너무너무 잘 먹으니까 이게 당뇨가 온 거예요. 먹을 때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절제가 잘한대. 먹는 게 절제. 이 본능적으로 막 우리는 먹으려고 그래요. 가지려고 그래요. 욕심. 이 욕심이 대단해요. 어떻게 해서라도 지려고 해요. 피들 안 해. 누구든지 이 본능이 다 있습니다. 이런 세상 욕구, 세상 욕심, 정욕 이런 데 붙들리지 마시고, 거룩한 욕심, 성령의 욕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욕심, 지옥 갈 영혼을 한 영이라도 더 빼내와 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욕심, 더 은혜 받으려고 하는 욕심, 더 충성하려고 하는 욕심, 이런 거룩한 욕심으로 바꾸십시오. 선한 욕심으로 바꾸십시오. 우리가 이 본능적으로 뭐 누구 턱 건드리면 화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미운 마음들,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어디가 풀이 많이 있는지, 어디가 절벽인지, 어디가 사자가 숨어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양은 절대로 앉으려면 목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각기 제 길로 가요. 제 멋대로 가요.
이제는 내 멋대로 살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믿음을 따라 사십시오. 믿음을 따라 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하자. 자연인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옛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창조해야 돼요.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것은 사람들을 고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고칩니까? 교육 간다고, 감옥에 간다고, 교도소에서 간다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어디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성령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 심령에 들어가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면 그때서부터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결론은 (1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우리 눈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여야 됩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든 너희를 누가 깨드냐? 그 십자가에서 떠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에서 떠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마십시오. 늘 우리 눈앞에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징계당하신, 징벌당하신, 멸시당하신 그 예수님 잊지 마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본능적으로 살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믿음의 열조들이 가신 그 길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는데 6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이 지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53장 8절 말씀에도 보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12절 하반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예수님 앞에 뒤집어 써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앗세살 양이 나오잖아요. 그 양 한 마리는 제단에서 잡아서 피 흘려서 드리고, 한 마리는 염소 한 마리는 그 죄를 다 양에게 뒤집어 써가지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멀리 내보내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제사장. 그러면 그 광야에 돌아다니다가 그 양은 죽게 됩니다. 염소는 죽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멀리 보내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무튼 고난 중간을 통해서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더 이상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마시고, 십자가를 다 내 눈앞에 딱 두고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잘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